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라는 그 이름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신앙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중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지나온 시간을 신앙으로 해석한 것을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지나온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은 그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른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나 증손주들에게 지나온 시간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랜 시간 겪어온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사실은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 때 어땠고, 또 이렇게 보릿고개를 겪을 때에는 그때가 어땠고,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그때 이랬다라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에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됐을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가장 후회가 남는, 가장 회한이 남는 일을 가장 먼저 꺼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만 생각을 하면 모세는 참 마음이 쓰렸을 것 같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은 지나온 40년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모세에게 가장 가슴 쓰라린 기억,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바로 그런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오늘 읽은 46절까지 이 이야기를 쭉 돌아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던 건 사실은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선발대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모세가 듣기에도 이게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런데 이 보내는 사람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뭘 보고 오느냐, 뭘 듣고 오느냐, 또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13장 2절, 13장 3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가 된, 지휘관 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수령된, 즉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12지파의 누구의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다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그 사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어느 지파의 어느 집안의 누구 아들인지까지 다 소개하는 12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발돼서 간 사람들의 정탐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어떤 사람 세울 거냐 였습니다. 어떤 사람 세울 거냐. 모세 혼자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권위자로 세워질 사람들에 대한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 세워야 되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하고 아주 깊이 연결이 됩니다. 각 지파에서 뽑혀간 사람들, 당연히 뽑힐 만한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특별하게 선발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어땠냐? 하나도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해서 내 목숨까지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믿음에 있어서는 자격 조건이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모세도 배웠고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이 1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우리가 이름 별로 기억하지 않는 그 10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여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정보만 전달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 31절, 32, 33절에 이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랬으니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 전달하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수령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리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고 그 사람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했다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했다. 낙심에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지금 낙심시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에 빠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불신앙을 이긴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지금 불신앙의 생각으로 다 몰아 넣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현실 감각 없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는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뭔 일에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든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지적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이 상황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파악, 이 상황 파악 이것만 이성적으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주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 파악도 잘하고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세웠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느낀 거예요.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 보내면 그렇게 하겠지. 아니더라고요. 아니라는 걸 저도 배워가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때 그런 사람 세웠어야 되는데,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을 세울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정탐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으니 굳이 뭐 사람들 설득할 거 없이 누구 세워서 보낼 것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말씀대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3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 때 승질 부려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후려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데, 그런데도 37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이, 그때 사람을 잘 세우지 못했던 그 일들이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는 거예요. 그 아쉬운 기억, 그 40년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기억, 그 아쉽고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쉽고 쓰라린 기억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답을 내놓느냐, 이것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답을 내놓을 거냐,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아쉽고 정말 쓰라린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내놓는 답이 뭐예요?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입니다. 그 쓰라린 기억,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후회가 남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온 답이 뭐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워요. 내가 해온 과정은 아쉬워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다 아쉬움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쓰라린 기억을 통해서 그 쓰라린 기억을 통과해내고 나온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만 생각하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쓰려요. 너무나 쓰려요. 그런데 그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장막 칠 곳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고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쓰라린 기억, 그 시간들을 통과해낸 결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요, 우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어온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정말 좋았던 시간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쓰라린 기억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쓰라린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배운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고요. 40년, 50년, 60년, 80년,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고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그 남은 게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의 유산이 지금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쓰라린 기억으로 얻은 게 정말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고 믿음의 교훈이 되어서 물려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쓰라린 기억은 다 쓴뿌리로 끝나버려요. 고집과 완악함 같은 그런 쓴뿌리로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도대체 왜 주시는가? 그 쓰라린 시간을 도대체 왜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시간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안 찾는데, 그나마 이만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도 들어보는 거지. 내가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만사형통 잘 풀렸으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 가게 하시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이 고집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통과했으면 뭐예요? 이 교만과 고집과 완악함이 사라지질 않았는데, 버려지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교훈이 남는 게 없어요.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게 없어요. 그냥 쓴뿌리만 남았어요.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 고생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고집, 그 완악함만 남아있어요. 그거 물려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정말 유산이 될 만한 것, 좋은 것,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걸 물려줘야지. 그렇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쓴뿌리가 생겨가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면요, 쓴뿌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고생하라고 우리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러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 가는 결론이 어디예요? 신명기의 결론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잖아요.
그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알아들어요? 안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엄마 아빠 바지가랑에 붙잡고 땡깡 부리는 그 아이처럼 땡깡 부리다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트에서 대자로 누워버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들쳐 업든가 앉든가 해야죠. 들어 올려서 꽉 안아야죠. 버둥거리지 못하게. 그렇게 안아서 원래 있어야 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31절에서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잖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 정말 안 듣는데, 그렇게 버둥거리는데 그 자식을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고,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안으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앞서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그런데 앞으로 가는 길에 또 도와주실 거냐? 그걸 못 믿어요. 맡기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만 이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 홍동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역사하신, 그렇게 인도에 오신, 우리 교양이 인도에 오신 그 앞서 가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앞서 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이 몇몇 사람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버팅겼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되겠다. 광야로 가자. 40절에서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광야 돌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1절에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다 갔대요.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할 때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불고 버티더니 밤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에서.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기어이 올라가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43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어땠대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복음의 모습이에요. 듣지 않고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열심을 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아니요.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같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법만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36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 따라가려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여호와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압니다.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고집 부려봐야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누가 듣고 있는가?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세워놓고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 이 가데스 바네아 때에 적어도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20살 안 됐던,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 이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던 그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지금은 2세대, 3세대가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왜 다시 전할까? 왜 너희의 앞선 세대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왜 들려줄까요?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지만 너희 앞선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면 너희도 반드시 똑같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에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홍동교회 와서 7년 넘어가면서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자꾸만 설교가 길어져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한테 잔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분명히 잔소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들을 거 아는데도 잔소리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배웠는데 지갑도 열긴 여는데 입은 더 많이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우리의 성공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걸어온 입장에선요, 다음 세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참 간절합니다. 굳이 똑같은 걸 경험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아이들은
자식 키우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똑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간증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맞아서 여기까지 와서 회복됐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갖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과정 없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없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으로 바로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면 참 좋겠다. 나랑 똑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가르쳐도 안 들어가는데 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안 가르쳐도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렇죠? 똑같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길 그대로 답습해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원했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또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배우는 그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실패하는 길을 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교훈을 들려주실 때에, 그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시간들, 참 험악했던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결론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남은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